지난번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속에 새겨놓고 한 번씩 꺼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근거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사울에 대한 기록을 잠깐 멈추고 오늘 본문부터 11장 중반까지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후반부를 보면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 고생하던 성도 애니야를 치유하고 요바로 가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여제자, 그러나 병이 들어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냅니다. 또 이어지는 10장에서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 이름 많은 이방인 백부장을 구원받게 합니다. 하나님을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누가가 대표적인 몇 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12제자들 가운데 왜 유독 베드로의 사역을 누가가 조명해주고 있을까? 12제자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감당하고 있었을 텐데 베드로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가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일평생 물고기 잡고 있는 어부에게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언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을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해 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성취되는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물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32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더니, 원래 갈릴리 호수 사방을 다니면서 물고기를 낚고 있을 사람이 지금 유대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력한 설교자가 되어서 한 번에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키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생명을 살린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그 인생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을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물고기 열심히 낚다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내 사라질 그 이름이 오늘날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한 인생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완벽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맹세가 필요 없으신
말씀하시면 실제가 되어진 그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 말씀을 얼마나 주고 싶었으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힘있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 다음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내가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인생 하나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믿음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위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안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는 위기들이 나를 통해서도 일어나고 환경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도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갈릴리로 옛 생활로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새롭게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는 이야기. 회복된 베드로가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는 이야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 먼저 회복된 자는 남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고 먼저 건진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건지는 데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모세,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건진받은 자. 건진받은 자가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건지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지요. 회복된 자가 남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요즘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청년 사울도 구원의 은혜를 입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도 점검이 받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진 받으셨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 받으셨습니까? 회복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과연 남을 건지는 일에, 남을 회복시키는 일에, 남을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반드시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남을 회복시키는 일에 내 남은 인생도 좀 쓰임받고 싶다고. 오늘 설교 요약지에 넣어놓은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지도가 너무나도 귀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우측 상단 그 물줄기 따라가 보면 그 맨 위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일평생 물고기 잡으면서 살 인생이 여기 보면 사마리아로 갔다가 룻다에 갔다가 요바로 갔다가 가이사로 가고 그의 인생 지도가요 아예 사명 지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의 인생 지도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족적을 따라가 보면 그것이 사명 지도인가? 아니면 단지 여행 지도인가? 내 인생 지도가 여러분 사명 지도 되기 원합니다. 단지 여러 나라를 다니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발걸음 닿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사명 지도잖아요. 이런 사명 지도를 그리면서 살아야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어 하는 것들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거 했어요. 저런 거 했어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100점 맞고 와서 엄마한테 막 자랑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거 이렇게 좀 할 것도 좀 만들어 놓고 오늘 이 새벽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건지는 일에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주님 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로 베드로의 사역을 묵상할수록 너무나도 귀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워요.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치유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하는 모습을 잘 보면 우리 주님을 너무나도 닮아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다 주님께 배웠으니까. 주님을 닮아 있어요. 오늘 본문만 딱 놓고 보면 먼저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자리 정돈해라. 다시 다르게 말하면 네 자리 들고 가라. 근데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도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거동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마도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났을 때 과거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가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똑같이 말해요. 일어나 네 자리 정돈해라.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요바로 가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보면 40절과 41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먼저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소리치지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장면도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예수님이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갖다가 이렇게 세울 때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예수님도 사람들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요바에서도 과거 예수님이 하셨던 장면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사람들 먼저 내보내요. 예수님은 달리다굼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소녀라는 뜻이고 굼 이 말은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오늘 다비다를 향해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다비다 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예수님은 달리다 굼 베드로가 오늘 다비다 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흉내내고 따라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 안팎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하고 그 주님 닮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 역사가 일어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면에서 더욱 닮아서 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역시 이렇게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베드로도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다비다 굼.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굼. 이 땅을 향해서
내 영혼이 심체되어 있습니까? 주님 하신 것 똑같이 나의 영혼아 굼. 한국교회요 굼. 일어나라고. 죽은 것처럼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하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서 굼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일어나 걸으라고. 일어나 걸으라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은 욥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욥바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욥바에서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이 욥바라는 도시도 여러분 혹시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욥바라는 도시가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어디냐면 구약시대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욥바라는 도시에 간 적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가 짧은 선지서라 찾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요나서 1장 1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번에도 여러분 요약지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보면 지금 요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래요? 저 위쪽으로 가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배 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요나가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다시스. 왼쪽 맨 끝.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지구 맨 끝. 그게 바로 다시스예요. 다시스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욥바라는 도시는 구약에서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기 위해서 잠깐 들었던 도시예요. 왜냐하면 욥바는 항구 도시잖아요. 여기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유일하게 이 장면에서 욥바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번엔 베드로가 욥바라는 도시에 가요. 요나가 욥바에 잠깐 떠나고요. 베드로도 그 장소에 잠깐 떠나요. 근데 결과는 너무너무 달라요. 둘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나가 욥바에 들렸을 땐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서 베드로가 욥바에 들렸을 때 그 땅에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력과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42절 말씀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요나와 베드로가 똑같이 동일한 장소에 잠깐 머물렀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요나는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고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악한 영향력을 주었을 것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욥바는 항구 도시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요? 배 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딴 데로 옮겨주든지 아니면 그냥 물고기 잡든지 바다로 나가서. 요나가 욥바에 간 날도 분명히 수많은 남자들이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날 요나가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떠난 일로 바다에 큰 풍랑이 있었어요. 이 풍랑은 순전히 요나 때문에 생긴 풍랑. 어부들이 어쩌질 못하고 배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니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까지 집어던지고 제비를 뽑았으니까 이 풍랑이 바로 요나 때문에 일어난 풍랑.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날도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간 남자들 많았을 텐데 불에 빠져 죽은 남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누군가는 욥바에서 과부가 되었겠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욥바에는 과부들이 많았어요. 당연하지요. 항구 도시니까. 39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옷을 다 내보이거든. 참 이 도르가 다윗한테 참 귀해요. 과부들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들에게 옷을 지어서 주는 참 귀한 여인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죽은 다음에 이 과부들, 평소에 도움받던 이 과부들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역사를 보길 원했던 거 아니에요. 모든 과부가, 욥바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욥바에 과부들이 많아요. 요나 때문에 과부된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요나의 방문은 욥바 땅에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방문은 달라요. 베드로가 그 땅을 방문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똑같은 장소인데 누가 방문하에 따라 이렇게 달라요. 내 자신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놓고 생각해 보면, 내가 이 교회에 언제부터 발을 들여놓았는지는 각각 다 다르겠지만 내가 이곳에 와서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었는가? 만일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는 베드로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 왔는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어쩌면 나는 요나로 지금 이곳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요나가 아니라 베드로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발걸음 머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머무는 곳에 내가 요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도 보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마음의 쉼을 얻는 이 일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나를 보면 둘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본명이 뭐죠? 시몬이죠, 시몬. 근데 그 시몬 앞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의 본명이 뭐라고요? 바요나 시몬. 베드로 이름에 요나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바요나. 여기서 바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구의 아들, 바예요. 그러면 바요나 시몬이면 요나의 아들 시몬. 흥미롭게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바요나.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요나와 바요나의 대조가 돼요. 참 재밌어요. 이런 식의 이름이 영미권에서도요, 특별히 아일랜드 출신 사람들에게 이런 이름이 많은데, 바라는 이름이 누구의 아들 이렇게 되어지지만 아일랜드식 이름 보면 맥이라는 단어가 바로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가는 햄버거집 맥도날드 하면 도날드의 아들. 인천 상륙시장에 했던 맥아더 장군, 아더의 아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바로 바는요, 누구의 아들? 바요나 시몬. 여러분, 불순종한 요나로 살지 마시고 순종한 바요나 시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요나 되지 마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잠깐 방문해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고, 내가 그걸 잠깐 방문만 해도 사람들이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즐겁고, 좀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는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방문이 베드로의 방문되어서 그 가운데 우리 주님 드러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벽 기도자들 구별해 주셨습니다. 잠자리 일어나게 해주셨고 또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나의 복이다. 우리의 이 기본적인 믿음 가지고 또 나와서 부르짖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는 새벽 기도자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온 땅을 경영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작금의 이 어려운 현장 가운데 속에 역사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들께 기도하라.